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란 두 가지 예수님과 관계 속의 특징을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요, 하나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주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믿는 것은 결국은 연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믿을 때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나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진실히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진실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작과 끝, 그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신앙태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아버지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해처럼 밝게 빛나게 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런 성도의 삶이 어떤 자의 삶과 같을 것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오늘 열처녀 비유를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도에 대한 비유는, 성도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 비유는 이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처녀에 관한 비유의 적용이 아니고 슬기로운 처녀의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성도에게는 슬기로운 처녀의 비유가 적용되는 것이고, 성도가 아닌데 성도 인양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자의 처녀의 모습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똑같은 것이 더 많습니다. 다들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신랑 오시면 누릴 잔치의 행복을 고대하는 사람이요, 따라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여 다 등을 갖춘 사람들이요. 그런데 늦게 오니까 다들 지쳐서 잠이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나 그들은 똑같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표가 안 나죠.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랑이 온 그때가 되어지자 그들 가운데는 아주 본질적이며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준비된 자요, 한쪽의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 차이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못한 자로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대체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모시고가 맞겠죠. 모시고 신부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럼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 집을 향하여 신부를 모시러 가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신랑 집으로 신부를 모시고 갈 때 같이 따라가 신부가 집에 있고 신랑의 친구도 집에 있다가 신랑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어느 상황인지, 이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느 상황인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신부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 신부는 집에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됩니다. 이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아마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의 해석에 증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 신랑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죠? 성도가 영접하는 것이요. 그럼 보이는 교회에 속한 성도가 영접하니까 아마 그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도 있고 성도가 아닌 사람도 섞여 있으니 아마도 이 열처녀 전체는 교회를 가리킨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잘못된 해석이 아니고, 다만 주석적 근거라기보다는 이 비유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생각해 볼 법한 그러한 해석이라, 교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처녀, 왜 하필 10명일까? 12명도 아니고 7명도 5명도 아니고
그때 10명의 처녀란 열은 모든 교회, 완전수를 가리키니까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뜻은 사실은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교회에 속한 개개인 성도가 그 오는 신랑 앞에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를 교훈하는 개인적 적용의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이들은 공통점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은 신랑이 왔을 때 드러나게 됐죠. 다들 잠들었잖아요. 잠든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잠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드실 때 미련한 자 5명, 슬기로운 자 5명 이렇게 미리 성격을 부여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슬기로운 자고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신랑이 올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고 공통점만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신랑이 오니까 그런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등이 있으되 등 안에 기름을 준비했는가 아니면 소홀히 여겼는가 아니 지각이 없는 자처럼 그냥 등만 덜렁 가지고 나왔는가 이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드러나는 증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의 13절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의 초점은 깨어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비유는 바로 준비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이 들었다 했으니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잠든 것을 보고 주님이 깨어 있어야 했는데 다 잠들었네. 모두 다 책망을 받을 일이네. 이렇게 비유를 풀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든 것은 일상이 똑같은 겁니다. 주님 앞에서 주께서 오실 때에 주의 나라의 영접을 받아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릴 자도 잠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잠을 드는 겁니다. 일상생활은 평범하고 똑같이 경험합니다. 똑같이 경험하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서 그날이 임할 때 완전한 본질적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지니 잠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미련한 자들은 금방 피곤함을 못 이기고 잠들었으나 슬기로운 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잠을 이겨내 밤새 깨어있어서 신랑 온 것을 마침 알아서 나가서 영접했다. 그래 너희도 그와 같이 깨어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어도 됐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릅뜨고 밤에 깨어있는 자와 피곤하여 조는 자의 차이로 주님 오실 때에 참되게 깨어있는 자를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않으시고 이 비유는 다른 데 뜻이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잠들어 그가 올 때까지 차이가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가 오게 되어지면 드러날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성 여부인데 그 준비가 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 잠들었다. 그러나 마침내 신랑이 왔다 하는 외침에 허겁지겁 눈을 떴을 때 지금 몇 시야 싶을 수가 있겠죠. 그때 피곤해 잠든 눈에 얼른 눈을 뜹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자기가 준비한 등에 불을 탁 밝히고 신랑을 찾아 나가겠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의 나팔수로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정말 오셨구나 싶어서 모든 자들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심지를 돋우고 불을 탁 붙였더니 처음에는 불이 다 붙었겠죠. 그런데 이내 곧 불이 툭툭툭툭 퍼덕퍼덕 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람 불어 꺼진 것도 아니요 꺼지고 맙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다급해졌죠. 캄캄하니까 자기 앞길도 못 가르니까 슬기로운 처녀의 등이 환한 걸 보고 기름을 좀 다오. 기름 좀 다오. 뭐라고 오늘 얘기하죠 본문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간절한 목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나눠다오 권리 주장하든 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그러나 그냥 우리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했다 쳐보십시다. 그런데 슬기는 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조금 인색하지 않아요?
냉정하고. 근데 이 인색하고 냉정함의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훈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개 중에 어떤 자는 달라고 하니, 예컨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풀어갔다 쳐보십시다. 달라고 하니 어떤 자는 안 돼, 내 것도 쓸 것이 없는데 못 줘, 이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달라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더니 신랑이 와서 말하기를 나누어 준 자를 칭찬하고 다른 자들은 책망하셨더라. 그래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아, 나눔에 힘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비유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준비성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니야,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일 수 있죠.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일 수 있죠. 나도 나눠주고 싶어요. 나도 같이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셨어요. 이걸 어쩌면 좋아요. 왜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근데 주고 싶지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서 결국 아무도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줄 수가 없답니다. 내 등불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부어줄 수가 있겠어요. 불 붙인 등잔을 놓고 쏟아 불을 주면 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래저런 이유로 줄 수가 없게 되고, 지금 이유는 뭐였냐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 부족하다는 말로 거절했는데 거절한 이것이 준비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을 말해주는 하나의 증거예요. 첫째는 준비성 자체가 그들이 슬기로운 자임을 말해주죠. 왜냐하면 목적에 따라 잘 행동을 했거든요. 자, 주님의 비유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목적한 바에 따라 합당히 행했느냐, 이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의 진정성을 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랑을 영접할 신부 친구로서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진정성은 뭐겠어요? 신랑을 영접하기에 뭐가 필요하지? 내가 할 바는 무엇일까? 그 생각할 때 당연히 뭐죠? 등 준비하고 등에 기름이 얼마만큼 필요하겠구나.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얼만큼 등에 기름을 채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랑이 일찍 올 때면 뭐 눈금 2개까지만 있으면 되지만 만일 신랑이 더디 올 때 있으니까 눈금 반까지는 채워야 돼. 이런 말 들으면 혹시나 더 늦을지 모르니까 난 조금 더 채워야겠다,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또 신랑이 또 멀리서 올지 모르니까 얼마큼 채워야지, 이런 생각 나름대로 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준비했는데 신랑이 미련한 처녀가 된 사람들은 눈금 5만큼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한 사람은 눈금 10만큼 준비했는데 신랑이 평상시만큼 이렇게 한 2시간 걸려 왔으면 미련한 처녀도 나가서 맞이할 수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맞이할 수 있을 텐데 워낙 늦게 오니까 미련한 처녀의 기름은 다 타버려서 그만 없게 됐고 슬기로운 처녀는 더 넘치게 준비했으니 좀 남아있어 그들은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밤새도록 그들이 불을 밝혀 기다렸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다린 장소는 집 아니에요.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소식 듣고 저 멀리 신랑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하여 천천히 오는 절차에 따라서 집으로 영접해서 좀 걸음 한 걸음 반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련한 처녀는 준비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준비를 갖춘 것이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란 말은 인색함의 태도나 냉정함이나 욕심의 마음이 아니고 잘 준비된 자는 실제로 준비를 할 만큼 지혜로워서 자신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하여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지혜로움의 표시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눠줘서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나눠줘가지고 다 나눴었더니 둘 다 조금 있다가 신랑을 영접하다가 2걸음 오다가 그냥 다 꺼져버린다 쳐봐요. 한 반쯤 왔는데 다 불이 꺼졌다 쳐봐요. 그럼 칭찬받을 신부 친구들 누가 있을까요? 이 처녀건 칭찬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나눠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쓰기에 다 부족하면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거 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든 구해 오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도 나눌 수 없는 특별한 성격을 사실 그 앞에 전제하고 있어요. 자신이 쓰기도 부족한 그 무엇, 주를 영접하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기묘한 그것은 주고자 해도 줄 수 없는 것이란 성격을 사실 갖고 있어요. 경건을 어떻게 나누어줘요? 못 나눠줍니다. 주님께서 든 비유 속의 주인은, 신랑은 이제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결국 기름을 마련하고 왔는데 문을 두들겨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막 간절히 간다는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거절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늦게라도 왔지만 늦게라도 온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일반이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사는 경험하는 일상이에요. 현실 속에서 문을 열어주죠. 그런데 주님의 비유 속에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그때서 준비하여 다시 주께로 돌아올 기회는 없다.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문을 열었는데 들어왔어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문을 두들기는데 왜 안 열어주실까? 그 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잘 들여다보면 주님이 아는 자는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는 자는 이미 다 들어온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올 자로 정하여 준 자는 다 들어오는 것이요, 들어올 자로 정한 동물도 다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방전에 채우기로 한 자가 다 들어오자 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혼인잔치, 주께 다시 오셔서 베푸실 혼인잔치에 들어오기로 작정된 자가 다 들어오고 나면 문은 닫혀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열어가게 되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 344절 어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습니다. 그 아시는 자는 어떻게 아시는가? 영적 원리가 있으니 그 영적 원리를 그 앞에 뭐라고 두셨죠? 인침이 있어 일러되 그랬습니다. 인침이란 것은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목축하는 분도 그런가요? 이렇게 소를 기르고 돼지 기르면 다 그런가요? 이렇게 몸에다 도장을 찍나요? 이렇게 뜨겁게 해서 도장 몸에 찍어주지 않습니까? 방목을 하게 되면 그건 꼭 필요하죠. 다른 집 목장의 소와 섞이지 않도록 다 이게 도장을 찍어두는 거를 서부 영화 보면 우리가 좀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농부들 이렇게 축산하는 분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런지 모르겠고요. 이 도장을 확 찍습니다. 주님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어떻게? 중생케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세요. 진실한 고백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있는 과정 속에 들어오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고 죄를 돌아보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일들의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 영적 변화의 힘과 능력과 습관이 연약할 때라도 씨앗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자는 습관되고 성숙하여 잘 원만한 신앙 인격을 이루어갈 만큼 성숙해지지만 어떤 자는 초보일 수 있어요. 기초일 수 있어요. 어떤 자는 그렇지 잘 믿는가 싶은 때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오게 됩니다. 살아있는 영적 생명력이 그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에게 과연 인치였구나 볼 수 있는 증거가 약하더라도 나타납니다. 사과나무의 사과가 주렁주렁
한 500개 열지 못해도 나무가 좀 병들었으면, 좀 비실비실하면, 연약해서 아직도 튼튼하지 못하면 사과나무를 열매를 그냥 고작 한 10개, 30개, 50개 맺을지 모르죠. 그래도 사과나무입니다. 싱싱하고 탐스러운 이만한 사과를 열지 못하고 요만큼 열어도 사과나무인 거예요. 다시 또 그러면 농부가 거름주고 또 잘 약도 주고 해서 그 다음에쯤에 다시 튼튼한 열매 맺기를 기다려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 열매가 안 맺어요. 이게 사과나무려니 하고 심어놨는데 아무 열매가 안 맺어요. 아무런 표가 없어요. 그러면 1년 어떻게 돼요? 거름주고 또 해봐도 열매가 안 맺으면 나중에 뭘 해봐요? 종잘 보니 사과나무가 아니다 싶어요. 돼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적든 많든 약하든 강하든 열매를 맺는 모양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장을 찍어 주님이 아는 자들이에요. 그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주님은 이런 자들을 다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고 그들을 다 들어오게 한 뒤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미련하여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나중에 돌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본래부터 주님이 아신 자가 아닌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무엇을 주님이 기점을 삼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구별하냐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으로 기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그때라도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고 나시면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주님은 영적 원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회개하면 안 될까요? 살아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세요. 그럼 당신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셔야죠.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회개 안 해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회개할 거다. 당신 말이 진짜가 아닌가 보고, 당신 말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고, 그 죽은 다음에 용서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아닌 사람은 악인들의 처소인 음부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죽어봐야 알지 그 어떻게 하는가?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당신 말이 정말이구나 싶으면 그때 내가 회개하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뭡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답인 거예요. 당신이 정할 이치가 아니요 주께 정한 원칙대로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는 것이에요. 지금 회개하여 주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지금 살아야 하는 것이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양 주장하고 있다가 허허 내가 오늘 죽네, 잘 있게,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 말을 확인하겠네 김 목사.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음부로 자기가 가, 악인들의 처소로 가, 귀신들의 처소로 가요. 가는 순간에 아이고 이거 진짜구나 싶어 그때서 회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주님은 사후의 회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암시를 안 주십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며 그때 뉘우치고 은혜를 구하더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문이 닫혔다는 말은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은 기름을 가졌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기름은 언제 쓰임받는 거죠? 영접할 때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때 올 때는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줍니다. 다 같이 기다린 자였고, 다 같이 등을 준비한 자였고, 다 같이 잠든 자였습니다. 다 같이 신랑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럼 우리가 참 이 잔치에 참여해서 참 기쁠 거야,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기다린지 몰라요.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눔과 그 기다림 가운데 헛된 기다림, 헛된 이야기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자, 비슷합니다. 오늘 만일 이것이 보이는 교회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렇겠죠. 신랑이 올 걸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주는 것이라면 교회에 속한 교인들에게 주는 거겠죠. 그럼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하고 또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도 포함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신랑을 기다리느냐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러나 너희가 과연 기름을 준비한 자일까?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메시아가 오직 죽으심으로 속죄제를 베풀어 주셔야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오는 메시아가 피 흘려 죽으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지 죽은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자로 있을 수 있죠. 자기를 의인으로 간주했던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전혀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참으로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만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태반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교회는 복음에서 먼 자였어요. 자신이 의인으로 알았으니까 어떻게 자기를 준비한 사람으로 있었겠어요. 그러니 저들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일차적 적용이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오는 모든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적용점을 주지요. 우리도 똑같이 형식적으로는 신앙 안에 있으나 실제적으로 신앙에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예비할 책임을 받고 그 안에 모인 10명의 처녀는 무엇과 같겠어요? 누가 봐도 신앙을 영접할 그런 사람들, 성경도 알고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고 구원을 노래하기도 하고 신앙도 이야기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그건 맛으로는 아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도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준비된 자를 불러내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을 같이 부르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예배하며 기쁨을 하게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이 자체가 이 경건생활의 모양 자체가 이미 준비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생활의 모양 자체가 준비인데 그 모양이 그냥 모양만 갖고 그것이 참된 준비가 아닌 것일 수 있는 껍데기에 있다는 거죠. 설교를 듣는데 마음으로 열고 듣진 않아요. 소리로 지나갑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들어 자기 고백과 자기가 먼저 말씀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전하지 않아요. 설교 형식은 있으나 말씀의 선포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가 주어지나 듣지 않으니 외적인 부르심이요 내적으로는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내적 부르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는 없는 것이죠. 찬송하는데 찬송 가사와 그 리듬 안에 영적인 마음, 심령을 담아내질 않습니다. 그러니 껍데기죠. 이 종교 생활이 외적으로는 있으나 기름이 없는 등과 같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볼까요?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장을 봤는데 3장을 보세요. 1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2절과 우리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이 모든 것들 그대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냉정해요, 냉혹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며 거짓으로 사람을 헐뜯고 절제하고 사나워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아요. 영적 선한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더하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죠. 회개의 눈물이 같이 따라오면 이거를 다져가고 변화시켜가며 깎아가며 성화의 부르심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살아가는 일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는 깎임의 과정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열매 맺는 일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이건 이거대로 신앙생활 신앙사로 가게 되면 5절 말씀 읽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네가 돌아서라. 왜 돌아서요?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자가 아니니까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생각하고 좋아하고 자기의 습관을 끊고 주 앞에 기도하고 능력을 받아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참 성도는 부족하든 연약하든 이러한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격적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그런 인격적 책임을 하면 그 책임을 한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요. 그나마도 다 순결하거나 부분적으로 행해도 순결치 못하거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매 맺음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인침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에 대한 모습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준비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준비된 자구나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죠? 그날에 오실 때 기름 불이 있는 걸 보고 아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준비된 자를 어떻게 보러 판단하죠? 이와 같은 주님을 구주로 여기고 영접하고 주님을 주님을 고백해서 사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든 성도에게 직분이 목사이건 성도이건 누구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달에 허다한 무리가 다 영광주의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왜 죽음을 다닌 어린 양을 보라. 영광주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라. 천사들이 호령이 있고 나팔소리가 막 울리면서 모든 참된 성도들이 같은 줄 알았죠. 같은 줄 알았죠. 근데 다른 자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쫙 영광 중에 모습이 변화되고 나타날 때에 깨끗한 정결의 옷, 세마포라고 해서 흰색의 세마포를 입고 의인으로 주 앞에 탁 서서 해처럼 빛나게 그날 될 그때에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 우리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오늘 비유를 통해 보게 되면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어려운 특별한 준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진실히 갖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자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가운데 미련한 자가 있고 또 슬기로운 자가 있을 때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 돌아보면 두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슬기로운 자로 인정받을 만큼 내가 정말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자인가 보면 신앙적인 나태와 연약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비유 속에 주께서 자기 나라 안에 들어올 자들을 미리 인치어서 알고 있으니 그러한 자들 가운데 제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 먼저 생각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생각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단순한 내용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본성상 타락한 죄인된 현실에 대한 자각과 그리하여 대리 속죄의 은혜가 없으면 내 죄값을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인정. 이 철저한 인정이라는 것은 솔직한 인정을 뜻하는 것이에요. 철저하다는 말의 의미는 솔직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리라. 이것을 붙드는 사람,
네가 어떻게 붙들 거 아니? 믿음을 붙든다니 세상에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단 말인가?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것을 먼저 갖는가를 진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이 진실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이 용서받은 자의 행복과 감사를 무엇을 표현할 거? 이 무엇을 표현할 거란 말이 우리 안에 자연적 성정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영적 은혜가 아니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배은망덕의 죄를 질 수는 없다는 건 세상도 아는 것이니까.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를 아니까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사랑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생활을 바꿔나가고, 그거 지금 아까워도 바꿔나가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장사꾼은 모든 걸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거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되는 것을 조정해서 충실하게 예배 나오는 기본적 예배의 신앙생활조차 안 해요? 그렇게 머물 수 있을까?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건 영적 의무와 책임감 때문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는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하는데, 나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을꼬? 예배 나오면 기도 준비해야죠. 기도하며 예배의 정신을 모아야죠.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모습의 노력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준비된 자의 모습을 이렇게 갖춰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원숙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젖먹이로 태어나다가 성장하듯이 우리 신앙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호흡은 살아있는 아기인 겁니다. 누가 인형을 낳나요? 누가 10달에 그걸 기가 어쳐서 열심히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알고 보니까 인형이더라.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명을 낳는 것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시니 우리에게 준비하라. 그 말은, 다시 깨어있으란 말은 준비하란 말이요. 준비하란 말은 내가 너희를 불러 주의 자녀 나의 자녀 삼았으니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준비된 자요 등불에 기름을 갖춘 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두려워할 바가 아니요 받은 바 은혜에 따라 더 크게 기름을 많이 준비하여 더 밝은 빛을 드러내므로 주 오실 때를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이 땅 사는 동안의 즐거움과 행복을 받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겁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